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평상시에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옆과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이 남자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봉사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자니까 남자분들은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남자라는 그 성향 자체가 이 사랑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잘 못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매일 볼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미래 훈련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유행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에 마스크 잘 쓰시고, 여러분들 우리 오실 때 그 로비 이 중앙에 여러분들 그 손 소독제 준비했으니까 깨끗이 닦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맺고 싶어 하셨던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복숭아? 사과? 아닙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닮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면 잘라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써 나이가 50대고요, 60대고요. 여러분들 40만 넘으면 나이가 50대는 거예요. 쏜살 같고요. 여러분들 저 영암에 F1 경주장이 있는데요. 그 F1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이 경주하는 자동차들의 그런 경기예요. 그것보다도 더 빠르게 가는 것이 나이에요. 윙 60, 윙 70입니다. 여러분들 윙 하면 80, 90 되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16장 성령장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꺼냈어요. 꺼냈는데 꺼낸 이유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꺼냈다라는 사실을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칸달리조는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예수 닮아갈 때 넘어질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넘어질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두는 거래요. 왜?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시편 37편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나 엎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가올 힘든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제자가 선생과 같으면 다행이라는 의미인데요. 특별히 온전한 자라는 이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정돈하다, 복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가 복구되어질 때, 정돈이 되어질 때에 선생 같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바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 초신자일 때 왜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해되는 신앙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 이해가 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지,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 닮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고 30, 40년이 지나서 예수 믿는 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언젠가는 내가 책임져야 될 어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어른이 아이들과 할 때 여러분들 식사 대접한다고 여러분 음식점 가면 누가 대접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돈을 낼까요? 어른이 돈을 낼까요? 어른이 돈 낼 걸 알고 식당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자 오늘 밥 먹으러 갑시다 라고 중국집을 골랐다 친다면 그 중국집에서 내가 내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설마 제가 우리 전사님 그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얼마 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탕수육을 시켜라, 뭐 짜장면을 시켜라, 제가 이러겠습니까? 제가 내기 때문에 그 재정 상태 안에서 자 중국집 가자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른이 되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어야 될 때가 오고, 어른이 되면 자신이 여태까지 지켜온 신앙에 책임을 지어야 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순간을 실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이 사회하고 조금 그 유대 사회하고 좀 이렇게 상반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라 하면 정말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회당 중심의 삶, 공동체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들이 좀 있는데요. 이 공동체의 문화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과 생활윤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정해 놓고 이 공동체가 그것을 지키면서 앙당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뭐 밤에 여러분들 친구가 와서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안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 못하죠. 왜? 당연히 밤에 문드리는 것 자체가 예절에 범하는 건데 거기에다 빵까지 달라고 그러면 누가 빵을 줍니까? 뺨을 주지요. 그렇게는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생활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손님이 오면 반드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공동체법을 따른 이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 그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출교가 무서워서라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교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출교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 자신이 원해서 출교를 당하는 것과 강제로 떠밀려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 물에 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라는 것은 내가 울면서 나가는 것이지만 내가 이 물이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 무리를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자랑스럽게 당당히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세계로 열방으로 막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율법, 이 회당 중심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사람이지 않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이야기하던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건 알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접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체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생각이 다르지요. 그러니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자꾸 율법으로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로 자꾸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율법에서도 최고의 율법의 그 맹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저 그리스도를 따른 이방 종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거다 이 말이죠. 그럴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곳곳마다 매일 유대인들로 하여금 추방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완전히 다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신중히 하고 있다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출교당할 때에 너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 자신 발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당부한다라는 말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직 너에게 이만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문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마지막 문장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은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그들에게 이것이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실족당하지 않게 이것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왜 지금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보혜사.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전제를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린 보혜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보혜사라는 단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돕는 자, 중개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보혜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와 같은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지금 내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보혜사가 무엇인 그때는 너희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너는 이해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데 어떤 유익을 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런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쉼페로라는 단어예요. 쉼페로.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와 함께 참다, 누구와 함께 인내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라는 이 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서 너희를 참게 하고 그리고 인내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표현이죠.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꺼낸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남으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처음엔 알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예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점점 주님과 사귀면서 그 사귐이 깊어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참아왔고 주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경험을 통해서 알려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와 같은 때를 맞췄기 때문에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 이것을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고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신앙심이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참을 수 있었고 100번이라도 예수님 곁을 도망가고자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참고 인내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지도하고 내 신앙을 인내하고 내 신앙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6월절 그리고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보혜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혜사 없이 너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해 준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이제부터 깨달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언급한 것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이라는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의 해결되어질 이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제를 제사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짐승을 죽여야 됐고요. 그 짐승의 피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그때까지 너희들이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없이 너희가 그렇게 참을 수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계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은 그 계기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 붙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고 왔으니까 주일날 여러분 딴 곳 가지 않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유익함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영원한 생명과 그 보혈로서 너희들에게 온전한 영생이 무엇인지 너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단지 제자들에게만 유익이 있을 뿐이겠지만 예수님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일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그가 오신다고 해서 그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이
이 세상을 막 심판하고 이 세상을 저주하고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냐? 첫째,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 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제일 먼저 오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찾아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야기예요. 왜 따라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심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을 입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면 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아하,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온 백성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죄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였구나.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개인이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내 죄를 토설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사실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난, 아노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들 정말 밤늦게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회원이면서 왜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말씀과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느꼈다라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먼저 오시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단단히 붙들게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의라는 단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갖다 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뭐고 공의는 뭐고 여러분들 정의는 뭡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을 조명이라고 말하는데 조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가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바로 예수님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예수 닮기 위해서요. 예수 닮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것을 행하고 구원받으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죠. 이처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살게 하도록 그 의를 행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렇다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건 자체가 심판이었어요.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자리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가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자리입니까?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이에요.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우린 영원한 죽음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내 이익과 내 탐욕으로 살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방향성을 주님 닮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이 우리의 의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벗어나서 오직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고해 주셨는데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아니 더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들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왜 예수를 닮아야 되는지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그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이 오면 여러분들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계명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설명한지 그것을 우리는 새겨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건 15장과 이어져서 해석이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거나 막 구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포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구하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소용대로 구한다면 그것을 주겠다라는 그 무엇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그래서 성령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정확하게 답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정작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잘해야 된다는 이 양심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주시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가기 전에 주님 나라가 오신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창피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유익함,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유익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이제 더 유익한 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하나님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은 거듭난 역사를 체험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꿈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은 이 충만함을 놓치지 않도록 충만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목도했던 제자들이 결국 실족해서 여러분 갈릴리 강가에서 낚시질하고 있던 모습을 여러분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충만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낙심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방황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간이, 신앙 시간이 여러분들 주님께서 딱 오시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오심과 그리고 나의 믿음과 여러분들 그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자꾸 나는 연약해져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여러 꿈을 찾아서 나도 모르게 자꾸 가고자 하는 이 죄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느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의 시간이 많아진다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인내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보혜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단단히 부여잡고 한 주간도 비록 덥지만, 코로나가 기승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더워서 정말로 세상으로 조금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오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붙들려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이 믿음을 변치 않게 하시고, 이 믿음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제자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거듭난 사실, 아버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직시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망하신 그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과 능력을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성령을 약속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났사오니 성령 충만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 우리 신앙을 막는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단단히 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한 달 하나님 저희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